오늘 산다 시리즈 6번째 말씀인 투자해 산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들어야 산다. 두 번째는 묵상해야 산다. 세 번째는 기록해야 산다. 네 번째는 공부해야 산다. 다섯 번째는 나눠야 산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해야 산다. 다음 주에는 양육받아야 산다. 그 다음 주는 양육해야 산다. 그 다음 주는 생각해야 산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확신해야 산다. 자, 이제 저만 쳐다보고 이제부터 자, 여러분 왜 그러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투자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좀 현실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아니 뭐 투자하래 교회에서 혹이나 주무시다가 눈이 열리실까 봐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 투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투자란 말은 그야말로 쏟아붓는다,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 그래서 영어에도요 pouring, 포우한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오늘 성경의 이 제목을 pouring is the way, 그것이 길이다. to live, 살 수 있는 길이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포우한다. 옥합을 깬단 말이 주님의 머리에 쏟아붓는다가 이 pouring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 pouring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한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투자한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인 원들을 먼저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더 많은 수익 혹은 특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어느 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한번 투자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투기랑은 달리 투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마음, 정성, 모든 자본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기는 안 되지만 적절한 투자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vest란 말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의 원어인 라틴어는 investio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investio는 어떤 말이냐면은 옷을 입히다, 관직을 임명하다, 고난을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돈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말이 현대인에 와서 경제사회가 되면서 돈이란 단어로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왕과 백성과의 사이에서 나온 단어의 유래인데요, 이 유래는 왕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거나 어느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인베스티오 할 때 일어난 거예요. 즉 그 사람을 갑자기 왕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관직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 이제부터 이 마을의 수령입니다, 당신 우리 궁에 들어오세요, 나라를 위해 일하세요. 갑자기 뜬구름도 없이, 왕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회자될까요? 그 사람 왕이랑 무슨 줄이 있나 봐, 그 사람 뭔가 왕이랑 관련이 있나 봐, 그랬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 이 단어는 그러므로 인베스트는 뭐냐면 왕의 인베스티요, 투자는 왕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왕의 투자, 왕의 인베스티요.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오늘 굉장히 성서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구원론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베스티오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투자. 그분이 나에게 나를 뭐를 보고 당신 나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신의 가정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인베스티오. 그것이 1차적이고, 그렇게 인베스티오 된 사람은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내게 옷을 입혀준 만큼, 왕이 내게 그 임명을 준 만큼 합당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것이 나의 인베스티오라는 거예요.
즉 인베스트란 말, 투자란 말은 내가 무엇이 좋으니까, 이렇게 드리면 이만큼 나오니까 라고 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왕의 인베스티오에 대한 나의 가장 합당하고도 자연스러운 투자, 인베스티오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마을에 이 여자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즉 마르다가 주님께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바쁜 예수님이 어느 집이든지 다 들어갈 수 없을 터인데 이 마르다의 집에는 선뜻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마르다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 대단히 주도적입니다. 그 당시 여인인데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우리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르다는 나름 계획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티오, 하나님의 투자라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 주님께 갚아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영접하더라는 것은 주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배경에서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투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영국으로 말하면 두 연극의 막이 이루어집니다. 한 스폴라이트 장면은 뭐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장면은 뭐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쁜, 분주한 모습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다른 것에 꽂히지 않았어요. 물론 그 여인의 귀한 마음이겠죠.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베스티오에 대해서 나도 반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대로 반응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여러분, 지금 자기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철없는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이런 직설적인 지적이나 마리아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축복해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것도 마르다에게 마리아에 대한 칭찬을 해요. 그 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원어는 뭐냐면 번역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가 필요할 뿐이다.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 하나가 필요할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에게 오직 너는 하나가 필요할 뿐이다. 몇 가지 일을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필요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차제치고 우리 다음에 묵상할 수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한 의도는 뭐예요? 오직 하나만 필요할 뿐이다. 그건 뭐죠?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그것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상태이길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직 하나만 필요할 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의 상태는 뭐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는 마치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와 뭔가 대조하고 있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마르다의 이런 모습은 곧 문제가 될 것을 예감이나 하듯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분주함은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르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막은 뭐죠?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공간의 거리,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바로 공간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입니다. 사람의 공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공간의 만남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의 영적인 모습.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지만 예수님하고는 늘 가까운가? 나는 어떤가? 목사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인 마음의 거리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하고 어떤 거리에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혹시 마르다의 불순종에서 기인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니, 마르다가 불순종했다니요? 마르다가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힌트 구절이 39절입니다. 자, 그 말씀에게 어떤 말씀이 있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자,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가 어떤 것이냐? 주의 발치에 앉아. 마르다는 뭐지요? 그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발치에 앉아. 근데 여기 앉아라고 하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이 단어 앉아는 파라가디조라는 말의 현재형인데, 그 분사형인데 이거 수동형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마리아가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앉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올 때 음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앉으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수동형이에요. 마리아가 그분 앞에 가서 앉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앉으라고 해서 그가 앉혔다는 거예요. 그가 앉힌 거예요. 앉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한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뭘 음식 먹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 바쁜 분이? 마르다의 마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뭘 할까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게,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 앉아라 했지만 마르다는 이미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기의 길로 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많은 일의 분주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두 가지 단어인데요,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요. 염려는 내면적인 거고요, 근심은 원어적으로는 외면적인 거예요. 염려는 메림 나오란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디바이드 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럴 때 많죠. 몸은 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지금 온통 다른 데 빼앗겨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아니 내 얘기 좀 들어, 이 말은 뭐죠? 나를 쳐다는 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일을 하되 분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에 뺏기거나 문제가 야기되거나 스캔들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마음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사람이 와도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빼앗는 존재가 얼마나 지금도 시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드리고 순간순간 문제를 야기시키고 스캔들이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캔들에 빠져 다 망하고 있고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았던 그 믿음의 일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영적 균형이 없구나. 지금 너는 온전하게 지금 빠지지 않구나. 누가 한번 유혹하거나 흔들면은 그냥 빨려가겠구나. 지금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있으면 사이를 삐짓고 올 만한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 공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거기 내 해석이, 내 마음의 섭섭함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돼요. 아무리 옆에서 그걸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악이,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그의 마음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저러고 있고 저걸 가만 놔둬? 예수님은 왜 지금 놔두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40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에 빠진 사람의 공통적인 두 가지 모습이고 이 사람은 필히 악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이게 그가 지금 사람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앉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첫 번째 필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옵니다. 이건 배우자에 대한 원망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원망이 되기도 하고, 목사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와요. 그런데 이 원망은 그 사람을 그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부터도 그를 열애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람하고 시험 들었는데 교회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그 사람하고 시험 들은 거예요. 교회는 별다른, 물론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거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공통적인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물이 얼마인데,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이것은 필연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끌고 가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밀려난 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 아예 기도하지 않았던 분은 뭐 이 질문이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을 놓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사람에 대한 섭섭함, 이것이 그 마르다에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런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비로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왕의 베스티오가 어떻게 우리의 베스티오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이를 위해서 투자하셨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정도로 바스티오 하신 거예요. 투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내가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주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듣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봉사도 헌신도 결국은 내 의로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오고, 교회가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무너지는 교회가 한두 명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오자마자 청했던 것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그는 바로 앉았던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았던 거예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여줬던 가장 아름다운 왕의 인베스티오에 대한 마리아의 인베스티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모든 헌신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영혼의 인베스티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향유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말 기도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잘못 인식되면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그 부분이 혹시 우리에게 있질 않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면 말씀을 가진 사람, 내 기업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가진 기업인, 말씀을 가진 비즈니스맨, 말씀을 가진 공무원, 말씀을 가진 교사, 말씀을 가진 의사, 말씀을 가진 간호사, 말씀을 가진 법조인, 말씀을 가진 나의 자녀,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베스티오를 무력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베스티오 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베스티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